할렐루야. 장년대 일망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어릴 때는 목사님이 그냥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그 재물에 대한 말씀도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눈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네 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시신경의 50%가 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메인 라인 중에 6개가 시신경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말하기 전에 보는 겁니다. 보면서 눈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이 어떻게 등불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에소마이 된다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되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에소마이, 눈이 내 몸에 등불이 되어서 네 온몸을 밝게 할 것이다. 이게 에소마이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는 겁니다. 이 being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이라면 소마예요. 몸은 죄 덩어리예요. 몸은 육체의 덩어리야.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도를 따가도 육체는 육체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외에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사망의 몸입니다. 육체의 몸이에요. 죄의 덩어리의 몸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고린도교인데 말하기를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가? 몸이 죄를 싫어해요. 몸이 음란을 싫어한다고요. 음란한 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이태원을 보니까 젊은이가 모이는데 모두가 다 비틀거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 영의 몸이 있네. 내가 영으로 움직이네. 아, 영으로 되네. 영으로 암이 낫네. 눈으로 몸이 구원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는 에소마이, 그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눈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믿음의 주가 돼. 큐리오스.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산만한 나를 온전케 하는 거죠. 믿음의 주죠.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죠. 저는 이번 더위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도 걷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수건을 많이 쓴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빨래를 제가 갖고 온 거 합니다. 어저께 배순자 권사님 남동생을 만났는데 이 명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빨래하느라고 이 명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오늘 조카 보고 외삼촌 전화번호 다시 좀 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꼭 봅니다.
그거를 보면 내가 나타나죠. 내 몸이 보이죠. 아, 내 몸이 이렇구나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성경의 말씀을 봐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음의 주요, 따라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오늘 2절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우리예요.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주로 나타나는 거야. 믿음의 주로, 내 몸을 온전케 하는 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육케 하는 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제가 성경의 신뢰를 들어볼게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 왜 바디메오라 그랬을까? 불행한 자녀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야. 그런데 거지야. 거지야. 소경된데 살림도 거지야.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거지로 살아야 돼. 보지 못하고 살아야 돼.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나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듣기는데, 예수님이 오는 소리가 듣기니까 보지 못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내가 불쌍하지 않아. 내 먹고 사는데 뭐.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긍휼을 느껴요. 죄를 애통해. 우리 가정에 소경의 삶을 반복하는, 조상의 삶을 반복하는 죄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구나 느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며, 긍휼을 모르는 자는 긍휼의 은혜를 몰라. 내가 불쌍하구나. 내가 불쌍한 걸 느껴야 주님이 불쌍하게 여긴 것을 알고 긍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은 세상의 긍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오는 불쌍함이야. 자, 이 사람이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까 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런 궁금한 게, 정말 보기를 원했을까?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 맹인에 익숙해. 보지 못해도 문제가 없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주의 보기를 원한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있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미투 나도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뜬다는데,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내 운명의 문제를 붙들고 예수를 만나면 길이 있겠지.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우리고에 일찍 나와서 나가는 길 가에서, 길 바에, 길 가장자에 있는 사람이 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늘 주변에 돌던 사람이야. 늘 정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기다렸어요. 진짜 예수가 오시는 거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가는 여리고 길가에 먼저 나가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 아프리카 갔다 온 장로님과 목사님이 우리 캄보디아에 간다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 2주간 갔다 왔어. 청년들 데리고. 또 캄보디아 1월달에 가자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포메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오라 그러지 않으면 못 가. 예수님 불러야 돼. 불러야 돼. 이게 보내오란 말입니다. 예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이 각각 불러 인도하는 일이라. 오늘 제가 보니까 제 중부기한자는 우리 아이의 아버지고 제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오는 거죠. 오셨어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각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나사로는 무덤 앞에 누구도 불러낼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야. 이미 냄새가 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으면 이게 마르다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러내. 나사로에 나오라 포맹.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거야.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거야. 흑암의 자리, 어둠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이 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폰이라고 하는 PHON, 폰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 포메온에서 나왔어요.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텔레폰, 마이크로폰, 휴대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폰을 한다는 겁니다. 야, 나와라. 나오는 거죠. 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는 거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라. 그 아이에 머물러 서고 그 불쌍한 바디메오를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암을 투병하는 분과 말씀으로 폰을 했습니다. 제가 늘 새벽에 기도하면 그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 카톡을 통해서 전송이 되었어요. 햇빛과 함께.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겐 한번 따라하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진짜 의로운 해가 떠올란 거야. 진짜 암이 나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야. 암만 나는 게 아니고 딸이 취업도 되는 거야. 아이들이 교회도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해가 되는 걸 경험한 거야. 아, 진짜 내 몸이 이렇게 되네. 이런 아이가 엄마를 치료하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름다운 엄마가 치유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불러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큐리오서 나의 주님이 되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야.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야.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야. 제가 우리 장로님 물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피난 와서 시골에, 청전 시골에서 피난 온 부모님 밑에 살았대.
근데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주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아, 진짜 어머니가 말한 대로 되네. 예수 마 이때네. 예수님께서 불러내면 믿음의 주를 보게 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삶이 달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 할렐루야. 더 이상 거짓 노도 안 해. 겉옷 벗어버리고 길을 따라가. 삶이 따라가. 대충 교회 다니지 않아. 삶이 따라가요. 바디메오는 믿음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소문을 듣던 예수 나도 보내. 내 인생도 변하네. 미투. 믿음의 눈이 열렸고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나오니까 상건교회에 그 관리 집사님 알았어요. 쓰레기 듣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 집사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권사님한테 관리 집사 바뀌었어. 아침에 나와서 저렇게 청소하네. 우리 상건교회 우리 교회가 다 붙어 있잖아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 샬롬 장로님입니다. 상관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차량도 다 하는 샬롬 자동차 그 건물까지 다 있는 분이야. 근데 지난주에 그분과 함께 측구 동회원 경찰관이 저한테 전도대서 왔어요. 당신 친구가 이 상관교회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냐 보니 샬롬 자동차 그 건물이 그럴 때부터 사당동에 45년 50년 살았으니까 친구가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외교관 되고 아들이 있는 다른 외교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보니 믿는 부모에 자랐어요. 기도원의 경험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즐거워. 할렐루야. 청소하는데 즐거워. 섬기는데 즐겁다고요. 내 돈을 쓰는데 즐겁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따라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으니. 십자가는요 개의치가 않아. 예수 우리 십자가를 보여줬는데 뭘 개의치 않느냐? 조롱과 수치와 핍박과 압박과 고난을 개의치 않아요. 왜? 십자가 앞에 더 큰 기쁨이 카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야. 은혜의 기쁨이야. 부활의 기쁨이야.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대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죠.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몸의 부활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게 돼.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부끄러움은 수치잖아요. 개의치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매 맞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해용을 입에 수시박 넣어주는 거예요. 선그릇을 다시 수시박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목마르다가 물 한 병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대고 해흉에 선 포도주를 입안에 수습하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인간의 악입니다. 왜 그렇게 죄예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장로 함께 희롱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것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해서 지가 구원하는데 지가 엘리야냐? 엘리야 하는 것 같으면 지가 내려와서 지가 찜을 쓰지. 면류관 선다고 상급 있다고 가시 면류관 쓰고 야 꼴 좋다. 그게 희롱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로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냥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네 몸이나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믿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를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여가지 욕하더래. 서기관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욕하니까 지는 강도야. 지 죄가 더 많아. 지 죄는 비교할 수 없어. 살인자야, 범죄자야, 도둑이야. 큰 도둑이야. 근데 지가 죄 없는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묵상해 보니까 예수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라는 거야.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으면 복이라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는데 보니까 칭찬한 건 다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게 없어. 다 무너져. 오네이디조라고 보니까 이건 뭐나 할 것 같으면 죄인이 의인을 조롱해.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조롱하면 괜찮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괜찮죠. 죄인이 의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에도 예수 개의치 않는 거야.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의 보호자에, 우편의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의 문제가 아니야. 능력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야.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우편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설교에 마태복음 28장에 말하기를 나와 말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 이런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길을 가능하시고 높으신 곳에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장에도 말씀 앉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씀이에요. 카디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앉았다는 그냥 단순한 앉는 쉼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영원히 점령하시고 그 자리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의 보호자는 예배의 자리예요. 경배의 자리야. 능력의 자리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원수가 발등상이면 원수를 밟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악령과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는 모든 원수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네 이름으로 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아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해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않아. 고난이 복이 돼, 암이 능력이 돼, 가난이 부여해져, 상처가 영광이 돼. 노함,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가 이 죄의 선물을 안 마셔봤거든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잠을 잘 잡니다. 한 번 이 설악산을 후배들하고 한번 넘는데 중청 그 휴게소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제 이튿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넘어오는데, 그 중간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어제 그 밤에 어떤 남자가 코를 그렇게 가는 바람에 우리가 잠을 못 잤다고. 근데 그 코 건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나래요. 나래. 우리 이용규 목사라고 그 산을 잘 다니는데, 그 형님이 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다 못 잤다는 거예요. 나는 코를 고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죄의 선물을 마셔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멜라토닉을 하는 자연 이 수면제를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저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잠이 안 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자는 아내가 어떨 때 미운 거예요. 왜 저렇게 잠을 잘 자지? 남편은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내도 누구도 내 죄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이 말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여러분 따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회개를 하니까 해결이 돼요. 하나님한테만 하면 그게 확증이 안 돼서 가까운 사람 두 사람 불러놓고 회개를 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민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게 큰 상처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지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 한지라 회개를 안 했으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회개하면 공부가 돼. 내가 그렇게 회개가 돼요. 전도 많이 못한 것을, 집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가 돼. 지난 월요일 날인가는 제가 청년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 전부터 70명을 채우겠다. 혁대를 졸라매고 우리 최 목사, 윤 목사 불러놓고 어른은 몇 명, 청년은 70명. 근데 새벽에 제가 이제 걷는 기도하고 가는데 그 공간은 나밖에 없어요. 그 공간에 새벽이니까 비 오는 후에도 나밖에 없어. 근데 어떤 운동을 내가 50개 하는데 그날 10번씩 7번 70개를 했어요. 야, 하늘 보고 70개 하면서 하나님이 이 70개 하면 70명을 주겠지. 근데 그날 정말 10명의 아이들 이름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카톡에. 제 목사에 토스해주고. 근데 성령님은 역사할 때 따뜻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토요일까지 지난 10명을 진짜 컨펌한 거야. 컨펌한 거예요. 부모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근데 이번 청년 수련회 가보니까 정말 50명의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데 한 애도 좋은 애가 없어. 한 애 좋은 애가 없어. 청년부의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 아이들이. 저 대전에서 올라오고 저 거제 올라온 아이들이 저 멀리 대학 다니고 우등생인데도 다 교회 와. 딸이 나오니까 엄마까지 같이 예배 왔다 가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강남에 학원 가는데 임원인데 뭐래 금요 기도하고 학원 가. 학교의 장학생이야. 어떤 가요. 회개하면 해결이 되죠.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가난하고 11조 못한 회개하면 11조 하게 돼요. 정의도 하게 돼요. 전도 못한 거 회개하면 전도하게 돼요. 제가 임장교 선생님 지금 4분 와 계신데 제가 체육관에 전도하는 거 보잖아요. 14일날 남은 가니까 14일부터 이 IT 기업에 다니는 젊은 내외를 보니까 14일부터 휴일이래.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네. 자, 서대반이 사도행 7장에 보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화가 날 때 있습니까? 서대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의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예수를 증거한 밖에 없어.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 믿으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왜? 믿는 것도 성령께 하십니까? 근데 저거 죽여야 되겠다. 돌을 던 거죠. 돌을 던졌어. 이마에 돌을 맞았어. 돌을 맞았어. 피가 질줄 나는데 사도행 7장 55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믿음의 주를 봅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랬는데 서셨잖아요. 그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예수 왜 서셨지? 환대한 거야. 예수 이름으로 순교한 사람이잖아. 집사지만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서신 거예요. 서대반을 환대하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나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벌리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잠을 잔 거예요. 우편의 자리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천국 보좌가 마음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안저사로 가는 말씀이 가티조라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착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정착이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정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그들이라. 한번 따라, 때가 이르며 그들이라. 어제도 제가 이 카톡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대상자들이나 분들에게 최승수 목사, 윤영 목사 같이 도와줬어요. 오전엔 최 목사가 도와주고, 윤 목사가 도와주고, 오후엔 최 목사가 도와주고. 아, 이거 선을 행해야 되겠다.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에 앉아있어요. 말씀이 나를 취재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야. 이와 같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는 중보의 자리야. 근데 중보의 자리가 그냥 중보의 자리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진짜 10명이 더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전 청년부는 70명이네요. 청년부와 갈렙 차나 시너지 하게 되고, 토요일과 10명을 모두 컨펌을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습니다. 믿음의 힘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시네. 아, 내 몸도 변화되네. 몸으로, 삶으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
주께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을 숨김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되는 사람으로 되는 사역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영과 마음의 깊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차려 넘어지는 우리 속에는 모든 악령을 쫓아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